원래 27절까지. 29절부터 34절까지.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 1장만 다 배우면 그 다음에 2장 3장은 쭉 이야기해주면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이고, 말씀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에요. 이게 동일하단 말이에요. 동일하다. 저기 근데 제목은 뭐예요? 조금 이따가. 다시 녹으면 설교가 아니니까 제목이 있나? 그냥 책대로 가는 건데. 또 뭐 여기서 제목은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자,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장부터는 4장서부터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4장서부터는 어떤 내용이 시작이 됐을까요? 성경 안 읽어봤어요? 예수님을 직접 이제 만나 거죠. 예수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같이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이 누구라는 말은 뭐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왔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요한복음 4장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를 믿으라,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 말을 믿어라, 뭐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이거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크게 보면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놔요. 이거를 말씀 60도 주셔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하는 데는 그 말에 능력이 있고 그 말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말에 진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으신 바 받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는 뭐한다?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예수님 하신 말씀.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서부터. 대신 1장에는 예수님이 누구다. 그 다음에 1장 그쪽에 가면서 보면은 그 다음에 누구를 증거했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고, 그 다음에 2장에서 가서 보면은 무슨 일이냐면은 무엇이든지 그가 하는 말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2장 가나 혼인 잔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3장에 가서 보면은 누가 보태주냐? 누가 같이 해줘?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누가 같이 해준다고? 예?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요거까지 누가 얘기했냐면은 세례 요한이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한량같이 주심이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지 그 3장 그 다음에 3장 그때 가서 보면 그랬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말씀이 누군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쫙 그대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 하신 그 기도가 그때 우리가 기도라만 되어 있는 것인데 벌써 이미 요한복음이라든지 이 세상에 다니면서 하시는 그 모든 그 하신 그러니까 역사 그 모든 것이 그 기도를
기도는 앉아서 기도를 하잖아, 그죠? 기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다니면서 그 역사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기도를 전부 다 풀어놓은 거예요. 땅에다 기도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도를 또 땅에다 풀어놨어. 그러니까 기도하신 내용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내용이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요약이에요. 요약으로 기도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우리가 보면은 진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면은 땅의 일이라기보다도 깊이 생각을 못하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이해를 하긴 하는데 아주 이해하는 양이 굉장히 적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성경 보면서 성경 전체를 보고 그 성경의 그 장 그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있는 거기를 이렇게 보면서 가만히 보면은 뭐 그냥 보통 보면은 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 무슨 말씀하셨다 그때 뭐 어디 바닷가에서 전했다 뭐 산에서 전했다 그것만 바라보면은 그거밖에 몰라. 그런데 산에서 전했든지 바다에서 전했든지 골방에서 전했든지 또는 주무시다가 전했든지 그 무슨 뜻을 필요로 하는 무슨 뜻을 바탕으로 두고 이야기를 하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것이 진짜 그래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빨리 알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빨리빨리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자기 지혜를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지혜는 사람의 지혜는 한정되어 있거든. 내가 본 것이나 내가 들은 것이나 또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냥 그들이 믿는 거예요. 자, 못 물어봅시다. 홍해바다 갈라졌지요. 그거 말로 할 수 있는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냥 성경에 홍해바다 갈라졌다니까 그렇다고 하서 믿으니까 되는 것이고 믿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안 믿으면 자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제 우스운 말에 어떤 사람들 전도해서 야 우리 천국에 올라가자 천국에 가자 우리 예수님께 천국에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지 생각이 겨우 하는 얘기가 하늘이 어디 있으며 하늘 어떻게 올라가느냐 생각하다 보니까 차라리 저 벼랑방으로 올라가라 그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가 그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하는 범위,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들은 거 거기 가운데에서 그 범위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 이야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거지. 얼마 못하고 만다는 거지. 그래서 전 세계 전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고 성경을 깨닫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고 성경을 깨닫게 했어? 예수님을 예? 독생자를 외아들을 독생자 아니 그런 쪽이 아니고 무엇을 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을 무엇을 주고 깨닫게 했어? 믿음을. 내가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하지 뭐지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의 지혜를 줘가지고 깨닫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지혜를 달라 뭘 달라 자꾸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무슨 거 해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그게 무엇인가 지혜 같은 걸 줘서 하나님을 깨닫게 알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러면은 똑똑한 사람은 깨닫지만 덜 똑똑한 사람은 못 깨닫잖아.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실천함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실천함으로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실천하면 다 깨닫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믿고 실천하면은 깨닫게 돼.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혜를 준다.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 그렇게 지식을 있는 자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해?
무슨 것이 있는 자라고? 네? 하나님을 아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황당한 것 같아도 이제 알면 이제 내 대답해주면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은요 내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모른다면은 이거는 우리 자신이 생각해봐야 돼. 뭐 부끄럽다 이게 아니고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돼. 대답이 안 나온다면 아니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 자를 그 충만인 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거 있는 자라 그랬어요? 총명이 있는 자라 그래서 총명이 있는 자라고. 그러면은 총명 없는 자는 무슨 자예요? 예? 오둔한 자, 뭐 총명 없는 자 무슨 자라고? 어둡고 오둔한 자. 미련한 자지 무슨 뭐 다 얘기할 거 없어. 미련한 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미련하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총명이 없는 것을 가지고 뭐라 그래? 희미하다. 예? 희미하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폐역한 족속이라 그래요. 폐역한 족속. 폐역한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믿지 않았어.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고쳐. 그럼 폐역한 자들은 뭐가 없어? 그 전에 총명이 있었어 없었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총명이 돌아왔다 그랬어. 알아요? 그리고 장래 일들이 깨달아졌다 그랬어. 그러면 그 전까지만 해도 가 있을 동안 잘 몰랐다는 거야. 아직까지 바벨론으로 붙들려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총명이 내게 돌아왔어. 장래의 일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끌어간다는 말도 생각이 나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바로 서서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이나 그러지 믿음 생활이나 그러지 아니면 자기 할 직분을 하고 있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뭐가 없었어 이러면? 총명. 그래. 총명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니까 총명이 없었다는 말이야.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이거는 그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총명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다 보니까 믿음이 희미해졌는데 왜 희미해졌느냐? 내 생각의 범위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총명이 없으니까 무슨 자라고 해서 가지고 어두워지는 자, 마음이 어두운 자 이렇게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가서 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여기 가서 보니까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기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세례요한이 똑바로 말했어요, 안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자기가 지금 여기에 선지자로다는 얘기 그죠? 이 시대에 지금 나보다 먼저 계신다.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그래, 나보다 먼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분명히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고 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 자기 할 것 같은 걸 다 했어요. 그리고 또 나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나오시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먼저 계심이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최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증거할 자라는 것을 자기가 말을 했어. 맞죠? 그랬는데 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보내가 또 물어봤어. 뭐라고 물어봤느냐? 오실 리가, 야, 참 사람 미련하지, 그죠? 그죠? 내가 전에 나도 그걸 몰랐었는데 여기 나왔죠. 여기 먼저 계심이라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함이라. 내가 먼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진짜 구세주를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물로 세례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해준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그 뒤에 가서 보니까 요한이 또 증거해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자기도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무슨 쪽으로 했냐면 공부할 때는 공적으로 할 건 다 했어. 형식적으로 취할 건 다 했어. 할 말 다 했어. 그런데 자기 마음은 믿지 않아. 그걸 못 믿었어. 왜 못 믿느냐?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 그때의 형편 때문에 못 믿었을 거야. 아마. 자기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때 성경을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의 종으로 종으로 그 지배받는 그걸로 안 있었어.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부터 다른 나라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딱 물리쳐주고 말이야 이렇게 아무튼 세계에서 존대하게 이렇게 여김을 받던 그 나라인데 이게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바벨론이 그가 또 오면서 그 뒤에 이제 있으면서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거기에 지배받는 어떤 분봉을 보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뭐가 생각나요? 옛날에 생각나는 거야. 옛날에 생각나니까 하나님을 회복해 줄 거다.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믿었어. 자기 생각. 그래서 올 때마다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 죽었다 산간으로 돌아가 삶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까지 전에도 붙들고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니 물어본 거예요. 살았을 때도 물어봤고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때도 또 물어본 거예요. 왜?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백성들의 그게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명을 회복하려고 온 것이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중간에서 선악과를 먹고 끊어져 버려서 그것을 이어서 생명을 회복하려고 영생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해서 오신 것인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 세례요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공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 지금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목사님 있잖아요. 바른 말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그걸 못 믿으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와, 저 목사님 전에는 성경 잘 가르치더만 왜 저 하나님이 없다 그럴까? 왜 저거 돈에 그냥 완전히 저게 미친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게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적으로 할 수 있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있다는 거예요. 했는데 여기에 세례를 보니까 다 하면서도 자기 생각이 이제 감옥에 있으면 나를 꺼내줄 줄 알았는데 그냥 있으니까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돼. 분명히 여기는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나보다 앞선 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자기 신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고 예? 그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나타내서 나를 물로 세례를 주도록 하나님께서 시켰고 내가 물로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세례를 줄 때에 누구든지 물로 세례를 줄 때에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내가 너에게 보내는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세웠다는 것까지 말도 다 했어요. 여기에 지금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우리 성경 잘 가르치다는 거죠. 저 사람들 어디가 가르치다 보니까 나도 생각 좀 모르게 나도 생각 미처 못했는데 잘 나오잖아. 그죠? 예?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만큼 믿냐고. 우리 세계가 아직까지
내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계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못 믿어져 이제. 그래서 내 계산이 끊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왕처럼 죽어야 돼. 근데 우리는 죽을 수는 없잖아 아직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이, 죽도록 고생해야지. 죽도록 고생해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지금 요새 보면서도 오늘 내가 가만히 생각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지막 때 돼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뭘 마실 때, 믿는 사람들이 뭘 마실 때,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뭘 마셨어요? 포도주. 순잔을 마셨지. 순잔.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죽는 거거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그 길을 걷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저번에는 무슨 생각을, 얼마나 추운지, 어제 그저께 얼마나 추운지 가만히 생각해. 주여, 무슨 말씀을 생각하냐면 너희들이 도망하는 날이, 나도. 예? 나도 그 말씀 생각나.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는 좀 기도해라. 나 기도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겨울이 되는 기도하면서도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주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생활을요, 몇 년 전처럼, 아니 작년처럼 10년 전처럼 회복해 주기를 간절히.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성도 전부 다 있잖아요. 옛날에 교회 생활도 성성장구하는 것을 회복해 줄 걸 기다리고 있어 지금. 그걸 위해서 싸우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지금. 그런데 성경 말씀은 보면 벌써 돌 위에 돌 하는 남자들 다 뜨려. 너 저 성전을 보고 자라가느냐? 돌 위에 돌 하는 남자들 다 무너뜨려지니까 제자들이 올라가죠. 그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또 우리 믿는 사람은 핍박, 욕을 먹을 것이다. 핍박을 받으면 잡아다 죽이면 당할 것이다. 또 환난을 나가는데 얼마나 심한지, 육체로 구원받을 자가 없을까 싶어서 날들을 감했다고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잘 노는 그런 생활의 회복이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 아니 잘 믿게 해주면, 이거 부유하게 해주면 잘 믿을 거냐고.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탁탁 뿌리고 가면 옛날처럼 아이고 목사님 권사님 그렇게 해주면 잘 믿을 거냐고. 이때까지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죽어져. 사람이 죽을 때는 낮아지고 밟히고 핍박과 연단이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그렇게 되어버려야 그때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른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데려가시기 위해서 역사하실 것을 눈에 딱 보이는데, 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까?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까? 여러분, 낮아지고 싶지 않죠? 네? 누가 교회 핍박한다 그러면 저것 빨리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그죠? 우리 다 그런 마음 다 있어. 그게 다 깨지고, 그런 것이 다 깨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밟혀지게 돼 있거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는 그 축복을 알지 못한다는 거야. 이런 말씀들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지금 이 시대에 돌아가는 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이나 이 시대에 돌아가는 거 가만히 보면서, 그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인데 과연 누가 지금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 핍박받을 준비해라고, 앞으로 핍박이 심할 것이요 죽게 될 것이요, 그래도 하나님이 꼭 지켜주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 보니까 없어요. 우리 열심히 모여서 청와대에 올려가지고 우리가 삽시다 그런 거 하는 거는 무진장 많은데 우리 다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돼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앞으로는 있겠지.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제일 가까이서 제일 마지막으로 그를
가르치는 그를 증명해 주는 자라. 이런 것을 자기가 받아서 말도 했으면서도 미가서 오실 리가 거의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 해서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차없이 목을 어떻게 했어? 잘라버리면 돼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점점 더 죄를 짓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게 이사야서 가서 보니까 예? 의인이 화액전에 데려감을 당해도 누가 그가 축복된 자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를 생각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지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여러분요,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믿어도 되겠는가? 안 돼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어디 가서 난 뭐 맛있는 거 사주면 먹을 수 있겠어요 그거? 예? 못 먹어요. 아는 사람이 아닌다면.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성경을 저는 이렇게 있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하면서 또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열어주는 그 이유는 뭐랄까 이제 좀 때가 됐다 그래야 될까? 방황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하기에는 이제 너무 시간이 지었어. 우리가 너무 오래됐어. 아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신 것이 보라 성령이 그 위에 임하더라. 그 뒤에 가서 보면은 그 뒤에 33절에 가서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위에든지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까지 다 했어. 성령으로 세례 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로 세례 주는 것이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 줄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그래서 내가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 이렇게까지 말을 다 했어. 그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은 잘합니다. 뭐 말하면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고요. 성경 몇 장 몇 절 찾아가서 남에게 권면도 잘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았다는 생각도 잘해. 그런데 아직까지 뭐가 있나? 세상을 따라 있는 자기 생각이 죽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을 따라 자기 생각이 죽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세례하는 분명히 말하기를 세례하는 예수님께서 그랬죠. 세례한 보고 말했어요? 세례안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이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너 가서 네가 보거든.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그것을 가서 이야기하라 그랬어. 뭐 내가 그다 뭐 어쩌다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해놓고 보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리 가서 나오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굴 보려고 나왔느냐? 너희가 누굴 보려고 나왔느냐? 어떻게 나왔냐? 요즘 이제 그 나옵니다. 예수 앞에 이 제자들에서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무엇 얘기하느냐 할 때만 당신이 어디 있는지 좀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왜? 자기 같이 따라가겠다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가서 이제 세례안에 제자들이 왔다 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뭘 보려고 나왔느냐? 좋은 옷을 보려고 나왔느냐? 그는 어디 있다고요?
어디? 왕궁에 왕궁에 궁전에 가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 데로 올라가 나왔느냐? 저쪽에 광야가 뭘 버리고 나왔느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왔냐 하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문제 해결과 축복을 바라보는 그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고 나왔느냐 아니면은 네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나왔느냐 이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씀 듣고 보니까 많지 그지요? 네? 내가 말씀 많이 알므로 말이냐마 사람들에게 좀 자랑도 해보이기도 쉽고 뭐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생각들이 다 있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에 요한복음 1장, 2장, 3장에 연결이 돼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가서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뒤에 쭉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자,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여기에 고디에 가서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35절에서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례요한 앞으로 나올 때도 세례요한이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자기 제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니시는 것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증거를 하면서도 우리는 있잖아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하면서도 우리들의 생각은 이 다른데 미처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의심해서 당신입니까?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대에서 가서 봅시다.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으로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 오신 어디 계신지를 그걸 알고 싶어서 거기 와서 보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봅시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번역하면 뭐예요? 예? 기계선사님 번역 반석 그래. 베드로는 번역하면 반석이고 게바라는 번역하면 베드로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게바는 뭐예요? 개발 베드로죠. 예? 게바는 뭐냐고? 이제 재밌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시몬이는 이제 게바라니라. 게바는 번역하면은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고 게바는 뭐예요? 예? 반석이네요. 반석이지 게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누굴 보았다고? 누구를 보았다고?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봤다고.
누가 증거해서? 요한이 요한의 증거로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증거가 확실했거든. 어떻게 확실했느냐? 세례를 주고 했잖아요. 나로 하여금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것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알겠죠? 그런데 왜 그러냐? 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내가 보낸 그라 하는 것을 알라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배우고 갑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 여러분 죄를 없애준다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돌아가셨다니까 지금 그 중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문제가 되는 게 뭐 누가 문제가 되냐면은 기쁜 소식 선교회. 그 사람은 박옥수 목사가 거기에 교주거든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네? 고장이 났네. 고장이 났다. 아 이거 땡기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다 해가지고 그냥 우리 죄를 다 짐을 지고 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총명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실천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알게 될 때에는 그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믿음을 가진 총명한 자가 되는 것이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말씀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없어지느냐? 뭐가 없어져요? 우리들의 죄가 없어지게 돼 있거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먼저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세상에 없었어.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라는 것을 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없이 하도록 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면은 우리들의 죄가 어떻게 돼?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근본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들의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주가는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대로 믿어가지고 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갔다.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냥 뭐 그 믿기만 믿으면 된다. 그거만 알면 된다 이렇게 해요. 그거만 알면 된다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있잖아요. 그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구원파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권신찬파가 있고 바구수파가 있습니다. 권신찬파는 벌써 없어졌고 바구수파는 아직까지 깊은 소리 선교에 좀 돌아다니는 거지. 그 젊은 사람은 조건은 그거만 알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무신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죽어 그거 좀. 먼저 이만희가 뭐 10만 명? 신학생 10만 명 했다 그러고 코로나 전에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10만 명. 자기는 자랑하지 말고 자랑이 아니라 10만 명이짜리 사람들 죽이는 일꾼입니다. 그게. 그 생명살인 일꾼이 아니고 죽이는 일꾼이요. 생명살인 일꾼 하나만도 절대 못해. 10만 명. 오히려 더 나쁜. 자, 그래서 세상대로 지고 갔다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본을 보이셨다는 말이에요. 본을. 다시 세상대로 재밌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군인 안 갔으면 모르죠. 군인 갔던 사람들은 나도 뭐 그렇지만은 가면 있잖아요. 훈련소를 가게 되면은 누가 있어요?
훈련대장. 교관. 교관이 있고 조교가 있어. 조교, 가르치는 조교. 가르치는 조교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실행판 모르는 거 그 앞에서 이거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가르치고 소리 질러가면서 목이 터져가면서 가르쳐. 네? 알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 이제 배워가지고 어느 정도 배워가지고 나가면 또 들어와. 또 쌩짜가 또 들어와. 쌩짜가 가르쳐. 누가 고생해야 될까를? 교관이. 아니 훈련병들이 고생해야 될 거를 그 조교가 고생한다니까. 그거 본을 보이느라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그런 거 한 것처럼.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그러니까 누구 덕분에 그 사람들이 훈련 잘 받게 돼요? 조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영생하는 길이 예수님이 시간에 돌아가신 것까지 먼저 보러 보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덕분에 우리들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조교가 잘한다고 훈련이 잘하나?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 혼자 집어져서 우리가 다 없어진다? 그게 아니잖아. 그런데 지금 믿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갔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갔다.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이해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어떻게 알아 그래요? 그 자기는 말한 것처럼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 보니까 한 개도 바뀌지 않고 성경 전체로 다 보니까 믿는 자처럼 행하라, 택한 자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하라, 구별받은 것은 전부 다 그렇게 놨지. 어디 괜찮다 멋대로 살아도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 한 개도 없다니까 성경에. 근데 지금 전부 다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요만한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신앙이 오고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 요만한 조그마한 어려움, 이거 코로나19 있잖아요. 큰 어려움도 아닙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가서 뭐 전부 다 엉망이야 신앙들고. 그런데 저번 날 그때 보니까 지진에 누워있던 지진이 이제 경주 지진이 났을 때 있잖아요. 가슴이 막 설을 하더라고. 한 몇 초 동안. 그게 지진이 있잖아요. 한 30초만 만에 흔들었다. 그러면 전부 다 정신병 다 들어 사람들. 노이로도 다 걸리고 심장이 약해져가지고 다 터지고. 목사님은 1층에서 당했잖아요. 그래도 무섭죠. 네, 뭐가? 우리 3층에서 네, 3층에서. 3층에서 흔드니까 더 무섭지요. 3층 아무따리 15층 거기가 야 얼마 안 됐는데 15층 그 집에 한번 내가 가면 될 건데 가구고 뭐 이거 다 잡고 이게 이렇게 흔들려 이렇게. 그래. 1층 그도 준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는 것도 치고 나는 집에 누워 있으니까 이렇게 흔들리더라고. 내가 저 중국 갈 때 배 타고 가는데 배가 항상 이렇게 흔들려요. 배 탄 것 같더라고. 여러분들이 30초만 그렇게 흔들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지금 뭐 미신이다.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면 하나님 멋지게. 그래서 들어가면 하나님 소리도 안 나와. 전부 다. 지금 요만한 일에도 전부 다 겁이 나가지고 전부 다 형편없이 막 별소리를 다 하고 다니는데. 근데 새벽에 5시쯤 되고 일어났을 때 아니 죽는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깜깜한데 흔드니까 무섭더라.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 어린 양이 우리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성경이 잊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성경이 생각 안 나고 잃어버리는 것은요. 아이고 나는요 성경이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아이고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돈 100만 원 어디 갖다 놓는데 거기에 잊어버린 생각이 안 나봐. 무슨 일이 벌어지나. 온 집안을 다 뒤집고 별때다 전화해서 날릴 거예요. 그거 찾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생각이 안 나든지 잃어버린다면 이게 큰일인데 이게 저주인데 그건 쉽게 생각하고 돈 뭐 좀 잃어버렸다고 난리가 나기. 아이고 돈 좀 잃어버린 것처럼 좀 성경을 좀 찾아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면 돼요. 진짜요. 먼저 성경을 안 다음에 놀러도 가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해라고 마음대로 놓기도 하고 성경을 안 다음에 그래야 두려운 일이 생길 때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 붙잡게 돼요.
아, 내가 그대로 못 붙였는데 하나님 이 맛을 이렇게 했는데 어찌 합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붙들 끈덕지조차도 없는데 뭘 믿는다 그래? 뭘 믿는다고? 이가서 우리 사람들 나 지금 왔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인입니다. 그거 뭘 믿고 있냐? 뭘 믿느냐고 그래.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데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하나하나 다 할 수 있어. 이게 우리 형편이야 지금. 이게 예수님의 역사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지는 형편이 세례요한과 같은 형편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 그걸 고쳐야 된다. 그걸 고치는 그런 형편이 있어요. 우리 속에. 뭐 없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나 세상에 믿음치고 줬던 사람은 그거 제일 꽃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뭔 믿음이 있어. 말이 잘 뭔지를 못해. 세상에 최고라 그러지. 그런데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알거든. 말씀대로 하지 못하면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을 알거든. 그래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 소리 못해. 혹시라도 교만하다 넘칠까 싶어서. 근데 이 믿음 없는 사람이 지가 믿음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 사람이 다 안다고 얘기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기 믿음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이금배가 고개 숙인다 했잖아요. 또 비유로 얘기하긴 하지만 별은 이제 이것으니까 고개 숙이는 읽지 않으면 여기 서 있겠죠? 뭐 그걸 비유로 얘기하겠지만 진짜 아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두렵게. 어떻게 두렵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고 돼 있고 다른 데 가서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 섬기라는 말씀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들을 때 뭐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죠? 무슨 두려움으로? 네? 마음이 무디어져서 교만해져서 성경을 믿지 않다가 잊어버리게 될까봐 이 길만이 오직 천국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귀하게 두려우게 귀하게 경외하는 거예요. 귀하게 그냥 겁이 나서 아이고 맞아줄까봐 이게 아니고 믿음을 가져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하는 말 안 들으면 얻어맞지 기도하는 얻어맞지 그게 아니고 믿음이 떨어지게 될까봐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세상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떨어지게 될까봐 이 말씀을 귀하게 생기는 게 그게 경외예요. 그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절대 버려. 하나님의 권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는 자? 존중히 여기는 자를 말라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아준다고 말라기 다 기록해놨죠. 다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 특별한 소유 되기 싫어요? 네? 그래 친구들이 알아주고 그냥 네 좋다 내 좋다 그거 뭐 콜라도 마시고 그게 좋은 거예요? 설사 이웃의 친구들이 좋고 형제들도 좋고 다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을 좋아해야 돼. 그게 더 좋아요. 요새 그 노래 있대요. 무슨 것 같은 친구야? 보약 같은 친구. 보약 같은 친구야. 너는 내 특별한 친구다. 그치? 죽을 때까지 살자. 아이고 참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잖아요. 그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보약같이 여기진 않겠지만은 귀하게 여기는 자가 돼야 돼.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존중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후에 살아보면은 의도하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그렇지만은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고마워서 귀하게 높여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해야 돼. 얼마나 귀한데
성경 잊어버리게 될까봐. 예? 내가 교만해서 성경 잊어버리게 될까봐. 그래 믿음 있는 자들은 절대 믿음 있는 자 소리 안 합니다. 나는 그걸 경험해봐서 믿음 있는 자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 잘못하면 나도 교만해서 떨어지게 될까봐. 성경은요 그대로 안 쓰면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를 절대 생명체 이름을 흐리지 않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게 다르냐? 내 이름이 생명체 이름 그거보다도 더 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이 말씀이 희미해져가지고 그럴 걸 아마 그럴 건데 이건 아니야. 그런 것은 그러고 아닌 것은 아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봐야 되고 확실하게 내가 해봐야 돼. 그러면은요 그거 배우고 하자는 일에 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알겠죠? 그리고 와보니까 가서 보니까 예수님. 야, 우리요 여러분 우리 여기 이렇게 세례요한을 이게 좀 배우긴 하지만 세례요한보다 나을까요 못할까요? 네? 우리가요? 네. 무하지. 뭐 못한 것도 없고 난 것도 없겠죠. 똑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 봐야 돼 지금. 그러나 따지고 본다면은 세례요한만큼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 그래도 바리새인의 의를 쫓아갈 수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 그래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잘못하면 세례요한처럼 이런 생각을 내놓게 될까봐. 이거 뭐 내놔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봅시다. 43절 쭉 가서 봅시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모세를 통해서 시작을 하고 여러 선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자가 이제 여기 나타나서 우리가 보았다. 나사렛 예수다. 이가.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있다고 뭐랬어? 나사렛에서 무슨 그 귀한 것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물어보고. 야, 그 사람들이 엉망인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지금 우리들도 우리 신앙 그렇죠. 사람 이렇게 보면 야 저게 무슨 예수 믿는다고 저게 무슨 구원받겠다고 그러냐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나사렛 동네는 이 동네는 아마 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조금 뭐하고 그랬겠지 아마. 저 사마리아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야 나사렛에서는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사람이 어디서 배워서 선하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말하면서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 어? 참 이스라엘 사람. 큰 소리 얘기해봐요. 괜찮아. 와보라 하고 그가 오니까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하다가 또 잊어버릴까 싶어서 바로 얘기해 줄게요.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내려온 자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뒤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땅에서 나고 나는 위에서 내려왔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땅의 것을 말하고 나는 위의 것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가서 나온다. 그러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같이 나를 증거해 줬다 이렇게 얘기했어. 또 자꾸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제가 많이 한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다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어. 지금 내는 먼저 하고 여러분 잘 모르니까 먼저 이야기할 뿐이지. 나도 이거 보다가 이제 또 안 보면은 또 잊어버려. 여러분들도 이거 보다가 보면은 내가 알았다고 보다도 더 귀한 걸 많이 알 수가 있어. 그럼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그런 상관할 거 없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크면은 큰 사랑을 받고 적으면은 적은 사랑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요셉이 누구예요? 나다나엘이 그 말은 뭐라고 할 수 없어. 아니 나다나엘이 아니지. 빌립이 뭐 합쳐서 야저 와봐라. 여러분 지금 가서 있잖아요. 얘기할 거 없어. 뭐 저거 성경에서 얘기하면 성경 읽어봐라. 그럼 하나님 도와줄 거다. 읽어봐라. 보면 깨달을 거다. 똑같아 이런 얘기야. 와봐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라사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rab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있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누굴 볼 수 있느냐? 자기를 다 볼 수 있는 것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이. 그게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너는 뭐가 없으니까? 속에 간사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아싸라고 확실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이게 그 무슨 기대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그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보게 되면 다 이렇게 말씀을 속에서 그대로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알게 돼. 그러면 이 말씀 보니까 누가 알아? 야, 다른 말은 몰라도 성경을 보니까 내 자신을 알게 되잖아. 부족한 것을 알게 되고, 부족한 것을 알게 되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 그래서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대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내가 내 무화과나무 그걸 보고 네가 믿느냐? 앞으로는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는요, 무한합니다. 그 능력은 말도 못해요. 우리가 말로 가히 이룰 수 없어. 표현할 수 없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겠죠? 한번 봐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여기 땅에 있는 의사들이 귀신병 고칠 수 있어 없어? 약이나 병에서 잠이나 재워 못 고쳐.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라.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를 귀신 나가라니까 나가. 아니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귀신이 나가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 있잖아요. 참 하나님 말씀 오묘하다기보다도 뭐라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아니, 말 한마디 했는데 병이 나. 말 한마디 했는데 자신의 양심을 얻게 돼. 말 한마디에 그 능력이 무한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지금은 말씀 앞에 나가면은 모든 문제가 다 어떻게 돼요? 해결되게 돼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 앞으로 안 나와. 그리고 뭘로 해결하려고 그래? 첫째,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 다음에 뭘로? 믿는 사람은 기도로 해결하려고 그래. 안 됩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돼.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아. 안 맞는 것 같은데.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뭐 한다고? 보리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하는 거 보니까
또 본 게 있지, 그죠? 요셉이, 야곱이 기도할 때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려내려가지고, 다른 데가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되고 거기다 갖다 돌을 갖다 놓고 제단을 쌓아서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게 참, 왜 하나님께서 왜 사자들이 오르내리게 했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에 예? 말씀에 그거를 아니, 천사들이 왜 오르락내리락해 하늘에 갔다 땅에 왜 오르락내리락 하냐고 얘기하면 알 텐데 지금 물어보니까 몰라, 그죠? 그거 예? 기도들을 성도들의 그래? 기도들을 그래, 기도하고 응답이 내려오고 뭐 그렇게 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그 천사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거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늘의 뜻이 이루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다 저기다 할 것도 아니야. 너희 마음 이것만 알기만 한다면은 두려워하는 이유 없어 세상 사는데. 그 하늘과 뭐가 땅의 것이 통일되게. 어디로 통일돼? 통일돼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거지. 끊어져 있던 것이. 그래서 예수가 너희가 이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런 말씀이 여기 주신 것이. 알겠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 성인들 이론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실천을 해야 돼. 말씀을 삼아,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실천하면은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그 우리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는 그 말씀과 열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걸 그대로 나타나지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좀 더 크게 얘기를 하는 것이 왜냐면은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 중에서 한쪽 이게 누구의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요. 여기는 세상 세계고 한 지구 안에 살면서 알겠죠? 한 애굽이라는 곳에 살면서 여기는 무슨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이고 여기는 그저 애굽 땅이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은 예수 안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사람이고 그 나머지는 세상 세계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까지 어디 있느냐?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사람을 모아놓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믿다가 죽으면은 그냥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안에 가라고? 이 안에 가고 여기가 어딥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아니고 예수 안에. 예수 안에가 어디요? 말씀 안에. 여기 간 사람은 땅에 간 사람이지만은 하늘의 백성이라는 거야. 하늘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제 그렇잖아, 그죠? 이제 알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기를 애쓰고 여기서 나오지 않기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역에 들어오지 못한 백성이 여기다가 있어. 이 백성들이 들어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금 심판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있어. 아직까지 내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우리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목자가 먼저 앞서가면은 양이 따라가고 그 따라가는 양을 못된 목자들이 부르려고 하면은 도망간다. 그 말에서 도망가고 예수를 따라가요.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걸 것이.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어디 것만 생각해. 위에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면서 돈 벌어서 먹고 살면서도 사람들이 뭐 멸시를 받든지 싸움을 하든지 뭐 어쩌든지 간에 살면서도 항상 우리 위에 것을 생각하라고.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선 다투는 일이 있어서 내가 양보도 할 수 있고 자비도 베풀 수 있고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더 좋다고 하다 보니까 천국이 더 좋은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사랑도 베풀 수 있고 남에게 구워줄 수도 있고 내가 손해보고 말 수도 있고 차라리 내 모든 일하는 걸 다 걷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쏟아서 여기를 같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애쓸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오늘 1장에는 이렇게 이제 다음 시간에 2장 또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